저의 그 생활권이 처음으로 영주권과 접하게 된 것이 바로 2002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영주라는 곳과 인연이 될 당시에는 영주는 그래도 사람이 사는 동네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시가지로 가면 점포 임대라고 종이에 붙어 있는 가게들이 부지기수이고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하는 점포가 대부분이죠. 1층이 이런데 2층은 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강 건너편에 택지가 개발되었고 택지에 수많은 가게들이 절비하게 들어서고 고층 아파트와 주택들도 제법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제법 신도시 같은 맛이 나죠. 구시가지와는 완전 딴 동네입니다. 생각해 보니요, 택지에 가게가 들어선 만큼 구시가지는 비워진 것이죠. 앞으로 인구가 2배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문 닫은 구시가지의 점포들이 장사를 하게 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시가지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택지가 개발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시가지는 공동화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제 건물은 아니더라도 시내가 이렇게 텅텅 비어가는 느낌이 드니 기분이 이상해지는데, 그곳에서 인적 드문 그 구시가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제가 2002년도에 열심히 다녔던 구시가지의 헬스장도 지금은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할 것, 약국, 병원, 그리고 몇 옷가게, 은행 이런 곳들만 있고 뭐 나머지는 뭐 별로 남아있는 가게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절비하게 모이던 곳이 사람이 보기 힘든 도심이 되니 황량하기가 그지없는데, 오늘 동료 제자들 하나 없는 그런 밤모습에 있는 요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순교 당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시골에 와서 알게 된 것이,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소문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이 참 빨리 알게 되고 마을 이야기도 제가 빨리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사는 이야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매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순교 당한 소식을 저는 요한이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이 핍박을 당하고 한두 명씩 죽어나가고 또 얼마의 사람은 옥에 갇히고 요한과 같은 사람, 유배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그런 상태에 있어도 지금 영주 시내 구시가지에 있는 건물주보다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핍박 가운데 순교자들이 절비하게 생기는 가운데 있어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마지막 고백은요, 한결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록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김영희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초대교회에 한두 명씩 핍박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유배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을 잘 하지만 이 말도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배경에는 순교자들의 순교자들의 거룩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멀리 다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갈수록 다원화되어 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 이 순교자들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그들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총독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았고, 그래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고문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서로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를 같이 기도하고 권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문과 재판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한 명 한 명 고백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고 죽음을 당함으로 그들의 순결함을 지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요, 순교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죽음을 미리 알았고, 그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은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암소에 이렇게 소에 들여바치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고, 그리고 불에 탔어도 시신이 훼손되지 않았고, 그들의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조차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재판 과정을 기록했던 그 사람이요, 나중에 이분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자신도 순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렇고 주로 고백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그 고백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재판 과정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순교를 당한 이런 일이 여러분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늘 1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이 일은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을 불러서 요한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이거 내가 썼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봅시다. 성경만 보지 마시고. 자, 요한이 이 예수님의 계시로 받았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은 여기에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 자기 서신서를 쓸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요한은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의 죽음이 그들 앞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다 당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죽음 앞에 들여왔고 죽어갔었고 핍박을 당했었고 고문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이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 계시록이 시작하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5절 말씀에 충성된 정인, 이 5절의 말씀은요, 사실 이 충성된 정인은요,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충성된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먼저 서두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건 뭐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시대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계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밤모섬에서 외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회개와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는 고독한 시간을 계시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대구에 있는 이대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깊어졌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골리앗이 칼을 들었다고 다윗도 칼을 들었다면 다윗은 졌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다.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칼을 들었다고 우리도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을 찌른다는 표현, 이 표현은요, 물리적으로 찌른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성경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요, 그를 찌른 자들도 이렇게 그렇게 이 번역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70인역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요, 그들이 조롱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종말의 전조 현상이 눈앞에 안 보인다고 안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는 이때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매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런 종말론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에게 영혼이 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이렇게 돕고 있는 캄보디아 정순옥 선교사님과 제가 그저께 통화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랑 잘 알고 있는 그 교수님인가 그분이
이 캄보디아에서 구원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도요 몇십 년 목회를 한 목사도요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종말의 시간표에 붙잡혀 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언제 주님이 오신다, 92년 12월 28일인가 9일인가 그때 주님이 온다. 이 종말의 시간표에 붙잡혀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필연성과 종말의 임박성을 인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도답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92년도에 얼마나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이장님이라는 사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된다, 그렇게만 구원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전부 할 일은 안 하고 14만 4천 명 안에만 든다고 모든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고 가정은 산산조각 나고, 그러니 신천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말의 시간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터콥이라는 이런 단체와 같은 수많은 단체들이 멀리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오말 사원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리면 급박하게 종말의 시간이 돌아간다, 종말의 시기가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교묘한 말로 종말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어리석은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도답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영주 구도시가 공동화되어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풍지박살이 나도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분명히 넘어서게 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6절과 7절의 고백 뒤에, 말씀 뒤에 똑같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앞에 서기까지 세상이 든 골리앗의 칼을 오늘 붙잡고 그것 들고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오늘의 다윗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멘하며 깨어있는 것이 종말을 맞이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도가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가장 합당한 자세임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앞에 설 때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종말에,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던 일 안 하고 다 팽개치고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음으로 맡겨주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그러면서도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리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유리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낼 때도 많은 약함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것이 모범답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죽음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이 하나님 정말 필요한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이 든 가치를 들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물맷돌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물맷돌이 되면 장수 골리앗도 넘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깨어있는 복된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임박한 종말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지금이 무엇 할 때인지 깨어있는, 그래서 깨어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교회를 붙잡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 누구라도 가정에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와 또 모든 되어질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시대는 염려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자고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의 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주님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세상 괴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